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25시에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인공지능 그런 시대이고 이게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엄청 빠른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한 주간 챗 GPT라고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함께 이렇게 나온 제품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구글이 떨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구글은 이제 검색해서 거의 검색하면 구글로 거의 95% 세계 장악하는데 이게 딱 나오면서 검색을 하면 나와서 본인이 딱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다가 프롬프트에다가 뭐 어떤 메시지를 딱 집어넣으면 딱 답을 만들어 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이제 3월 달 지나면 이제 3.0인가 3.5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속도에 수천 배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 우리가 언어 열심히 배울 필요 없고 이게 모든 게 그걸 통해서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이거 여러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영혼이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아무리 최첨단이 발달될수록 그만큼 더 영적 문제가 더 심해지는 그런 시대인데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구약에도 피제사 또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큼은 이것으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이런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일본에 코이라는 그런 물고기가 있는데요. 금붕어 같은 그런 과인데 이게 그냥 어항에다가 키우면은 3cm 자라는데 3cm나 5cm 아무리 커도. 근데 이게 대형 수조에다가 키우면은 뭐 5cm나 15cm 이렇게 자라는데 이게 강물에다가 키우면은 150cm 된대요. 150cm. 1m 50이죠. 아니 똑같은 고기인데 이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뭔가에 묶여 있으면 거기에 영향받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뭔가에 눌려 있으면 계속 거기에 붙잡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그릇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무한대로 237 나라까지 살릴 그런 축복의 큰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린 안 좋은 환경 상황이 있지만 이거를 뛰어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누린 만큼 여러분은 큰 그릇 세계 복음할 만큼 그런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 인물을 쭉 살펴보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결정적일 때 실수를 하는 거예요.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그러나 그 뒤에 그 사람 뒤에 이 사람을 움직이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이걸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현장에 지금 우리가 뭐 시대적인 사람 또 교회 안에 또 현장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걸 본다면 그 사람 때문에 와 이럴 필요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리가 거기에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쭉 그 관점으로 모세를 보니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는 그 시대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 부모가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와 네이 여자, 이 만남, 이게 바로 우리의 만남.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네이 남자와 네이 여자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장 3절에 보면 더 이상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3달쯤 되니까 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이 갈대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제 그 엄마가 저기쯤에 공주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이거 딴 방향으로 가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갈대 상자 이거를 바로의 공주에게 갈 수 있도록 하신 그 뒤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자, 이 관점으로 성경을 또 인물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9절. 아니 어떻게 바로의 공주에게 갔지만 이 아이를 젖먹일 사람을 찾는데 그 어머니 요게벳, 이 요게벳을 딱 연결하게 하나님이 아니 너 말고 다른 사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 요게벳을 연결하게 해서 젖 먹이면서 언약 전달하게 하는 언약 전달.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그 뒤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자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느냐 아니면 그건 무시하고 아니면 내 원한대로 하느냐. 자, 이게 우리가 참 인도받는데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 살인 사건을 통해서 이 광야에 왕궁 생활이 있다가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시는데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자, 아니 그곳은 그렇게 막 거룩한 곳이 아닌데, 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거기가 거룩한 곳이라는 거 우리는 여러분의 현장. 그래서 우리 집이 우리 직장이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구나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라는 이 시대적인 이거 몰라서 노예되고 이거 몰라서 계속 종노릇 하는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3장 18절 너희 장로에게 아래서 희생을 드리게 사흘길 가서 희생 드릴 수 있도록 이 언약을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다 지시하고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쓰임 받는구나. 우리는 그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한 인간을
어떻게 발굴해 가지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인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가. 자,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드디어 유월절, 그 피 바른 집은 다 살고 피 바르지 않는 집은 다 장자가 죽는 유월절, 이 기적이 모세가 잘나서 그렇겠습니까? 모세의 능력이겠습니까? 이 패스오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성취를 딱 하시는 거죠. 많이 있습니다만 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계속 쫓아오고 있을 때 14장 13절, 어떻게 사람이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이렇게 여러분도 쭉 이렇게 인도 받았겠지만은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일, 모든 사건, 이거에 대해서 절대 계획을 찾으러 오는구나. 왜 하나님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고 안 좋은 일일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찾으라. 그래서 이번 일부 예배에도 하나님, 나의 어려움과 또 낙심하고 또 핍박받는데 하나님은 왜 절호의 기회라고 하실까? 자, 그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가 한 손에는 위드 임마누엘 온데스, 한 손에는 우리에 있는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 핍박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라. 그때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자발적으로 한 나라를 살리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주고, 또 흑암에 빠진 현장에 사람 운명을 뒤바꾸는 그런 기회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최고로 큰 그릇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두 번째,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망대를 만들라고 했는데요. 이 망대, 어떤 분은 기도가 나의 망대 이렇게 하는데요. 자, 사람 살리기 위한 거죠. 자, 우리의 망대,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이 계속해서 복음, 이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가 풍성한데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복음 적용하는, 복음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이러한 일에 적용을 하라. 적용하는 망대 축복. 망대 축복. 자, 망대가 율법적이면 안 되겠죠. 사람 살릴 수 없겠죠. 이 망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되는데요. 자, 모든 일에 또 모든 사람,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붙여줬을까? 직장에, 또 현장에. 좀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처럼 이게 함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꼭 현장에는 까칠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까칠한 사람. 이 피해가면은 더 센 사람이 오거든요. 자, 모든 일, 모든 사람의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절대 계획.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거를 늘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답을 찾고,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답을 찾다 보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평안하고 힘이 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죠. 자, 이런, 내가 망대라고 하는데 딱 문제 오면 문제 잡혀버리고, 그러면 3cm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3cm. 그럼 우리는 무한대, 어떤 문제가 와도 핍박과 와도 이게 성령의 역사할 기회이고, 그러면서 한 나라를 살리고 또 운명에 빠진 사람을 건질 기회라는 거.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가 왜 그리스도 하는가? 그리스도 이유가 뭔가? 현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를 모르는 거죠. 세 가지 3저주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는 3저주의 흑암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야만 하는 그런 이유를 발견한다. 여러분은 1.5m가 아니라 무한대 237 나라까지 살린 그런 축복. 여러분 몸집은 작지만 큰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상관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볼 이유. 자, 복음으로 보는 눈. 보면은 막 영적 문제 심각할 때 이 복음 받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전도자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딱 그 전도자가 실수하니까 보니까 확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단체에도 보면 딱 이 실수하고 하니까 이거를 뭐 개혁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살려줄 때는 언제인데 너무 이렇게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 했는데 결정적일 때는 이렇게 율법으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볼 이유가 지금은 탕자처럼 방황한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은 뭡니까? 일단은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죠. 그리고 살리면 하나님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깨달을 기회를 줘야 되죠. 실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렇게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그 사람이 깨닫는 그런 시간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오히려 이제는 현장 살리는 그런 증인. 자, 한 사람이 증인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완전히 내친다. 이거는 너무나 복음을 거꾸로 들은 거죠. 자, 우리가 큰 그릇입니다. 아멘. 복음보다 더 큰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5가지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은 거는 구원의 확신. 자, 우리는 해방된 거죠. 해방.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해방된 겁니다. 우리 인도의 확신. 자, 우리가 인도받는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죠. 동행.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인정하면 되는 거죠. 이 모세가 한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대신 거기에 쓰임 받고 거기에 순종한 이런 모세였기 때문에 언약에 순종하고 그런 문제 사건에 매이지 않고 늘 언약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계속 이루어 나가신 걸 봅니다. 자,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자,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녹음되는 거예요. 녹음.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자, 우리는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죄 문제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우리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 같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은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큰 시험이 있다. 여러분은 큰 그릇인 거죠. 큰 그릇. 자, 이렇게 해방과 동행과 녹음과 용서와 큰 그릇, 이런 축복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조금만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는 영적 기도가 되고, 영적 기도,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집중을 못하고 집착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기도, 호흡을 하면서 하든지 운동하면서 하든지 우리가 집중기도, 그리고 모든 눈에 보이는 것, 생각나는 것들을 다 기도로 연결하는 이 생활기도. 자,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를 누리는 그런 망대, 큰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으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면서 우리는 항상 결정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전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론입니다. 오늘 우리 끝나고 우리 예원교회 이렇게 재직 세미나 하는데요. 한 분은 중직자로 있다가 나중에 목회하셔서 이렇게 예원교회 담임 목사하신 정은주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제가 꼭 그 장로님 만나면, 어디 훈련 가면 꼭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장현영 장로님 잘 계세요? 늘 그 인사하는 분이 계세요. 뭐 특별한 분, 장현영 장로님이랑 특별한 인연이 있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두 분 다 옛날에 쫄딱 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쫄딱 망해가지고 이렇게 이 경기도로 올라와가지고 하는데, 쫄딱 망한 것부터 이제 그때 복음 받고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섬기는데, 그분 인사 만날 때만 장현영 장님 잘 계세요? 그런 쫄딱 망한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 동지였구나, 이분을 깨닫게 됐는데, 그분이 가장 윗바닥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에 섬기고 또 헌신하면서 또 쓰임 받는, 뭐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에요. 막 멋있는 분도 아니고 뭐 시골 아저씨 같아 말하시는 것도. 근데 그 깊이 그 쫄딱 망한 뒤에 어쨌든 하나님의 손길이 그 뒤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문제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조례의 기회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발견하고 하나님이 손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싸움 하기만 하면 우리는 백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하는데요. 전신 갑주를,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가? 왜 영적 싸움? 그냥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개인이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 가정이, 우리 후대가, 또 교회, 또 여러분 산업, 이거를 살리기 위한 거죠. 얼마나 한 개인을 사단이 또 가정을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우리 후대들 완전히 중독에 빠지게 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결국에는 문 닫게 하고 산업이 완전히 흑암 경제로 가게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고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 살리는 싸움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싸움. 자, 그럼 왜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어제까지는 잘 됐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안주할 때 이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자, 사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인간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거.
성도는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용하라. 사용하기만 하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자, 마귀의 간계, 간사한 깨, 계략이 있는 거죠. 관계, 간사한 깨, 속이는 거죠. 또 그러면서 강한 자는 속이고 또 이간질하고 두렵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들어올 수 없는데 속이고 이간질해서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사탄의 이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그래서 늘 교회 다니면서도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딱 거기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큰 응답을 받았다. 돈이 확 들어왔다. 내가 갑자기 성공했다. 그러면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새벽 기도하고 할 사람이 천에 한 명이나 있을까요? 여기에 좋은 걸 주면서 육신 걸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틀이 있는 거죠. 틀. 한계가 오니까 우상 숭배하고 무속과 우상과 이 점술 가운데 뭔가 우리 한계 왔을 때 이거를 우상 숭배하고 의지하는 이 사탄의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무, 불신자 6가지 그런 상태로 어쨌든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사단의 관계, 마귀의 관계가 간사한 깨, 이걸 우리가 분별하면서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 거죠. 자, 이 사단은 강대국의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푸틴에게 이 전쟁의 그 야욕을 심어줘서 이 사단이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딱 1년 돼 가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 강한 자 속에 사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돼야 되지만 특별히 위정자들, 대통령, 장관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싸움 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는 허리띠가 되는 허리띠. 여러분 역도 보면은 몸빼바지 입고 나와요. 허리띠 가죽이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넓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메고 나와서 이 바벨을 딱 들잖아요. 몇백 킬로 되는. 만약 이게 여기에 힘을 딱 주는데 이게 고무줄이다. 그 힘이 어떻게 될까요? 분산돼 버리죠. 그래 이 허리띠 강하게 하면은 그 힘으로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 어떻게 적용합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허리에 동이 메고 몸의 균형을 잡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균형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이 가슴에다가 화살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리 조각으로 또 의의 호심경 하는데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어제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진짜 끝난 5년 전에 잘못한 거, 10년 전에 잘못한 거,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오기 전에 잘못했던 거, 그거를 자꾸만 참수해가지고 계속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너 그랬잖아,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 죄책감에,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 나 죄인이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간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때 더 이상 사단이 아무리 10년 전 옛날 죄 여러분 그런 거 해도 우리는 이 속지 않고 우리는 다 승리한 거죠. 자, 이 의가 뭡니까? 나 위에다가 양이 있잖아요. 양.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았어요. 양.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뭔가 과거의 상처,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거 여러분 다 양 대신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여러분 든든히 붙잡으시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자, 우리 복음은 평안해야 됩니다. 복음. 자, 복음은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부담되고 이게 아니죠. 자, 복음은 평안해야 되는 거죠. 제가 신발을 사는데 저녁 때 샀나? 해름참에 샀나? 아침에 샀나? 그때 딱 맞은 거 신고 다니다 보니까 저녁에 어떻게 돼요? 언제 발이 커지죠? 늘어나죠? 밤에. 그러니까 오전에 사가지고 딱 맞는 거 신었는데 저녁 때 되니까 발이 점점 부으니까 아프죠.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은 우리에게 딱 맞는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신발, 군화가 군인들에게 전쟁과 이 계속해서 도보하는데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을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이 복음 들고 가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평안의 이 복음, 부담의 복음이 아니라 평안의 이 복음을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 신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자,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불신앙 이야기하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내 옆에 누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언약이 분명하다면 아무리 불신앙의 불화살을 쏘아도 믿음을 딱 지키면은 다 방패에 부딪혀서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관없이 누가 내 어떤 현장에 가니까 늘 불평, 불만, 불신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꼭 붙잡고 어떤 불신앙의 불화살이 와도 다 믿음만 있으면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의 영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라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이것만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다 무너지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우리 머리, 이 구원에 대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제는 십자가 군사다, 군병이다. 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런 확신이 있다면은 사단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 지금까지 다 방어 무기예요, 방어. 그러나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이게 하지 않나 했습니다. 자, 성령의 검은 뭐예요? 양쪽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양쪽 다. 칼은 뭐예요? 칼도 한쪽만 쓸 수 있는 거죠. 한쪽. 이걸로 딱 이 고기 이렇게 무 썰고 하는데요. 자, 검은 뭡니까? 이 양쪽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힘 빠지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 꼭 언약 붙잡고 이 사단의 심장을 찔러버리시 바랍니다. 공격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암송도 하고 집중하게 하는데요. 그냥 대충 이해하고 끝난 게 아니라 딱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힘 빠지고 불신앙 생길 때 한번 그때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힘 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불화살 맞으면서 지금 내가 힘 빠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믿음의 방패, 이 성령의 말씀의 검, 여러분 이 사단의 심장을 단칼에 찌르시기 바랍니다.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검. 이거는 도죠. 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있는데 딱 무장 안 된 게 있어요. 우리 여기 보면은 어디가 무장 안 됐을까요? 이 등은 무장이 안 되죠. 다 허리띠가 있고 가슴이 있고 또 신발이 있고 방패가 있고 또 투구가 있는데 뒤에는 무장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불화살에 맞는 거죠. 그 소금기둥된 롯의 처가 뭐 하다가 소금기둥 됐어요? 뒤돌아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꼭 틈만 나면 앞에는 옹해 뒤에는 애국 군대 하면은 옛날로 돌아가자. 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또 뭐만 생기면 옛날로 돌아가자. 뒤로 돌아가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 무장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시 바랍니다. 공격, 돌격, 아멘. 뒤돌아보는 순간 거기에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로 그러면 어떻게 유지하느냐?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유지하는 비밀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에 적용되어지면서 이제는 내면의 부흥입니다. 내면의 부흥.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찾고 또 하나님의 내가 갱신할 부분 또 그러면서 힘을 얻는 그렇다면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 공격해도 흔들지 않는 거죠. 나에게 오늘의 부흥,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가야 될 현장 이것이 딱 세팅되어지는 그런 부흥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는 가정 예배, 가정에서 예배, 가정 예배죠. 가정 예배. 또 우리 업의 현장에서 당연히 70인 지교회. 오늘 남전도에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첫 모임인데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요. 우리가 언약 잡은 대로 됩니다. 가정에서 요즘 보니까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이 가정의 재상 언약 붙잡고 힘을 얻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교회 와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 와서는 교회의 기둥이다. 아멘. 우린 남전도에 여러분 남편 따라 삽니다. 교회의 기둥이다. 안 그러면 늘 뭐예요? 교회 와서 있다가 눈치 보고 싹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다. 이 언약 붙잡으면서 우리 남성교회가 3인 1조로 이제 새로운 시작 스타트 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교회의 기둥이다. 그래서 큰 일은 보니까
남성교회에서 하더라고요. 이 남자들이 하더라고요. 또 세밀하고 중요한 이런 일은 우리 여성교회가 하는데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강단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으면 되죠.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다. 계속해서 사단이 틈을 못하는 거죠. 항상 성령 충만을 받으며 깨어 기도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늘 간구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여러분이 어제 또 우리 박순청 목사님 이렇게 그 아버님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 기도만 딱 봐도 너무 광주까지 가는데 든든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다 살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축복이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 준다. 3인1조가 돼서 기도해 준다. 그 사람의 전신갑주를 완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벌려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잡은 언약이 우리가 어디 가든지 여러분은 예배 인도자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 사역자다. 여러분이 이제 이때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 당하는 거 감사하면서 어떤 생활에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등은 무장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흐름 가운데 계속 따라가면 계속해서 여러분 백전백승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이런 축복 누릴 줄 확신합니다. 지금 완전히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영적 문제는 더 심해지는 그런 시대.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도 알되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정확한 내용과 답과 이 전신갑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죽어간 영혼들 다 살리는 절호의 기회 여러분에게 붙여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인공지능으로 우리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시대, 또 영적 문제도 그만큼 더 하나님 더 역사하는 이런 시대, 완전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그 깊이 넓이 높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사람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 저희들 전신갑주를 입고 또 승리하며 하나님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천년의 응답이 임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빠졌네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 가정, 교회, 후대, 현장의 마귀 전략에 대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한 개인을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일과 사람에 대한 절대 계획을 찾고 복음의 눈으로 보는 복음 적용의 망대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예배 인도자,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